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과 권면이 가득하게 담긴 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고 건강한 한비 선교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가를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보다 남을,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상대방을 밟고 짓누르고 해서 자기가 이겨나가려고 하는 끝없는 분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친구들이나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때에도 보면은 항상 다툼이나 분열에 대한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의견 차이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열이 아닌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원네스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라,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이며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원네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나 또 약해질 때에, 위축될 때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도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2절 말씀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모든 것을 나누며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한테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굉장히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같은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뭐냐? 같은 가치관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을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각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중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표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조건이 없이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그 사랑은 조건이 달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냥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뜻을 합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뜻을 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한비 선교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모습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과 또 자기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경쟁심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겸손.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했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 뭐냐? 이기적인 야망, 다툼이고 헛된 영광, 허영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따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단호히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혁신적인 요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세워줄 수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네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실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갖추어서
실천하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고 남들에게 이익도 돌봐줘야 합니다. 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양하영이가 되게 기쁨을 줬어요. 인사 오늘 잘했지요? 인사를 잘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진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도 겸손이고 아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과 필요를 돌봐야 하지요. 하지만은 내 자신의 일과 돌보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도 해주고 기도해주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므로 이것이 바로 겸손한 열매이며 하나됨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공동체 전체 우리 한비 선교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 5절 말씀, 이런 모델이 되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실천을 했으면 모델이 되어라. 어떤 모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델이 되어라 이겁니다.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입니다. 이걸 간직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겉면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 되는 그 마음, 원네스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곧 자기 비움, 오늘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 것, 철저한 겸손,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케노시스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철저한 케노시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심과 허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받았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 하여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툼과 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나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바로 안에 어떤 모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런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예인들 그런 모델이 되지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모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한비 성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돌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하게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우리가 섬기고 있기는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아닌 겸손과 섬김을 통한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빛 선교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모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겸손과 섬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